오늘은 6월 25일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군은 땅에서 죽고, 해군은 바다에서 죽고, 공군은 하늘에서 죽고, 방위는 창피해 죽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방위는 전시 때 임무가 있다고 합니다. 방위병들은 점심에 철제 도시락을 싸고 들고 오는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철제 도시락을 막 두들기며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킨다. 그리고 적의 포로가 되어서 잡힌 후에 적의 식량을 축낸다. 여러분, 현역병들은 잘못해가지고 기합을 받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정신통일, 정신통일. 근데 방위병은 잘못해서 기합을 받을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친절봉사, 친절봉사. 그렇기 때문에 방위병들은 자신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린다 그래요. 그래서 군인 통계에 집계도 안 된다 그럽니다. 당시에 북한의 김일성이 저 방위병들이 도대체 신분을 소유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정체가 파악이 안 돼서 남한에 못 쳐들어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힘들지 않은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죠. 근데 오늘은 한국의 메모리얼 데이인 6.25를 맞이하여서 6.25를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에 6월 25일 날 주일 새벽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3년의 전쟁 동안에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민족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당시에 저 멀리 타국 만리에서 유엔군들이 와서 또 수만 명이 죽고 전사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낙동강 전투에서 죽어간 병사들 유고를 발굴하였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나는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다. 내가 살던 나라여, 내 젊음을 받아주어. 내 삶을 바친 이유는 후배들의 아름다운 나라를 위함이니 나는 결코 후회가 없다. 하면서 저 병사들의 묻힌 사진과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묻혀있던 뼈였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사연이 있었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와 과거에 대한 소중한 기억, 그것이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삶에 의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남기는 유언적인 설교와 같은데 끊임없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 동편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많은 고생을 하였고 많은 체험을 하였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복된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데 막상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후손들이 저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원어가 무엇인지 압니까? 원어로 듀테로노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듀테로노미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듀테로, 두 번째, 노모스, 법. 그러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주는 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는 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법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을 통한 율법과 말씀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말씀을 받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1세대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후손들에게 두 번째로 첫 번째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무엇이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리한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워주게 됩니다. 왜 광야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나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아비들아 내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 주라.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신앙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믿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간증, 이 신앙과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한국의 1세들이죠. 그래서
우리 1세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는 왜 한국 사람이고 왜 여기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 한민족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까지 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도전과 교훈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은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인 위치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민족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안 사는 데가 없어요. 저 북극에서부터 저 남극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이 안 간 곳도 한민족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적으로도 끊임없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수많은 아픔과 비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약 성경을 쭉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역사를 쭉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이라보다는 역사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남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우리 한국 민족하고 매우 비슷한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또 우리가 이민자로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이민자들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다 나오고 유태인들의 역사를 보면 다 나옵니다. 한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계속 선진국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명 국가도 어느 순간에는 도덕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리고 물질이 풍요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그런 나라일지라도 어느 순간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의 정치와 도덕성이 후퇴하기 시작하고 풍요를 누리다가도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별것도 아닌 나라가 침범해 왔는데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이런 강대국의 역사들. 우리는 무수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소수민족은 어떠했습니까?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겪어야 될 아픔과 고통.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역사적으로 체감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적인 노하우 그리고 삶의 방식들, 이들이 하는 그런 비즈니스와 직업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를 보면은 한반도도 남북이 나뉘어져서 앞으로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금방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 그 복된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잠시 잠깐이다. 계속해서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보면 아주 근사한 피라미드가 여러 개가 있고 정말 고대 시대에 어떻게 저런 것을 만들었나 할 정도의 건축물들, 신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수많은 노예들의 피와 희생을 가지고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출해내게 됩니다.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줍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며칠 못 살아요. 금방 굶어 죽거나 아니면 뜨거운 햇볕에 타 죽거나 아니면은 추운 밤 시간이 되었을 때 매우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들이 체온이 떨어져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낮에는 광야의 장렬하는 그 뜨거운 태양,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습니다. 밤에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갈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구원하심,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를 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순식간에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고지. 전쟁을 할 때 항상 높은 곳을 먼저 점령해야 되죠. 이 높은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군이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초반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북한군이 밀고 내려 들어올 때 이 국군은 그냥 도망치기가 바빴어요. 전쟁만 했다 하면 도망가고 전쟁만 했다 하면 지고, 국군 5명이 북한군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돼서 총뿌리를 겨누게 됩니다. 이 5명 정도가 그냥 죽을까 봐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한참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국군들에게 북한군 장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형이 동생을 타이르듯이 아주 거만하게 말하는데, 야, 너희들은 왜 싸움만 하면 지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왜 전쟁만 하면은 져 가지고 도망치기 바쁜 줄 아느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북한군 장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거만한 태도로, 그것은 너희들은 와 싸우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이 전쟁 곧 끝난다. 곧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데 그때 이 조국이 통일될 때인데 조국 재건을 위해서 힘쓰도록 그동안에 조용히 숨어서 지내라 하면서 5명들을 풀어줘요. 죽일 가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전쟁이 쉽게 끝나지가 않았어요. 3년 동안 계속해서 끌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고지에서 드디어 그때 살아남은 국군과 그리고 그때 살려줬던 북한군 장교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포화 가운데 북한군 장교가 파편을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살아남은 그 국군이 북한군 장교에게 말합니다. 그때 나에게 말하기를 왜 전쟁을 싸운지 이유를 안다고 했지, 도대체 왜 싸웠냐? 라고 말하니까 북한군 장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죽어가면서 그때는 왜 싸우는지 알았는데 지금은 잊어버렸어 하면서 그냥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 웃으면 안 되는 대목인데 여러분 웃네요. 네,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 왜 싸우는지 이유를 알면 승리할 수 있지만 왜 싸우는지 이유를 잊어버리면 패배하고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기억하라,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금세 잊어버리는데 아무리 좋은 교훈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어도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80%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중요한 일은 기념일을 우리는 정해서 6.25 아니면 8.15 해방 아니면은 추수감사절, 이런 기념일을 꼭 지킴을 통해서 잊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6.25 한국전쟁,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 민족의 아픔이자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구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연합군이 이렇게 와서 도와줬는데 미군이 가장 많이 왔어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죠? 기독교 국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어요. 이들은 왜 기독교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을까요? 복음을 전해줘서 유럽이 복음화되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한국은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25에 대해서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듯이 남의 나라 역사에 관심이 없죠. 그리고 6.25 전쟁은 미국이 승리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어요.
후보 연구소에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불과 몇 주 만에 남한 전역이 다 점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그만 땅덩어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것을 개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개입을 한다 그래도 과연 이 다 끝나가는 전쟁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 개입하기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한반도가 다 통일되어갈 그 무렵에 중공군이 밀고 들어와서 또 내려오게 됐어요. 서울 수도를 중심으로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 줄 압니까? 한때는 북한군이, 한때는 국군이 5번이나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주인이 왔다 갔다 바뀌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체험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북한의 인민군들이 친절했다 그래요. 아주 신사적이고. 물론 그들의 전략이죠. 나중에는 사람들 학살하고 납치하고 그랬지만 초기에는 북한군이 아주 친절한 그런 기억이 있다라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53년에 휴전이 되어서 미군은 3만 5천 명 정도 희생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이 승리하지 못한 전쟁 중에 하나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어요. 한반도만 겨우 지켜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막대한 생명과 막대한 자원을 소비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미국이 얻어낸 것이 무엇일까요? 별로 없다고 생각되어서 미국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을 이렇게 지켰다고 해서 한국에서 석유를 주는 것도 아니고 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원도 별로 없는 이 한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은 연구하고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한국을 구원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한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발전되어서 선진국이 되어서 매우 풍요로운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어요. 5천만 명의 국민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평가한 건데 한국에서 만든 인류의 상품들, 자동차들, 그리고 전자제품들 세계에 누리게 되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평가를 내리기는 한국은 세계 시민의 모범이 된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반면에 한반도를 놓고 봤을 때 북한은 그들의 잔악한 정권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처형을 당하고 인권이 박탈되고 있는데, 반면에 남한은 그래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굉장한 풍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다 해도 밤에 이렇게 깜깜한 그 가운데 인공위성을 보면은 남한 지역은 굉장히 화려하고 밝은데 북한은 깜깜해요. 이것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 전쟁의 참여를 통해서 세계에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면 중국 밑에 대만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붙어 있는데 참 저도 궁금했던 게 이 조그만 나라, 중국이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는데 왜 점령하지 않는 줄 압니까? 왜 저 대만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한 줄 압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알았던 거죠. 대만을 함부로 침범했다가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지켜낼 수 있었고 또 유럽 쪽에서도 소련 공산국이 함부로 침범해 올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한국 전쟁에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원도 얻을 거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큰 이득은 없는 것 같아도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었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승리하는 전쟁이었다. 도덕적으로 승리하는 전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이 단군 이래로 최대의 사업이다. 최대의 풍요를 누린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항상 역사적으로 어렵고 핍박받고 고난받던 그런 민족이 역사 이래 최고의, 단군 이래 최고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항상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교회가 있고 신앙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자유가 있고 도덕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도덕성을 가지고 나라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가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축복과 평화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이민자들도 자부심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가 어려워져 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마다 코리안이다 그러면은 저 어디 난민이나 그런 사람처럼 좀 이렇게 낮게 봅니다. 이 사람들도 뉴스를 보면서 다 알아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지금 저 나라가 어떤 상황인가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평가를 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풍요를 누렸다고 예전 일을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누구 때문인지, 마치 우리 힘 때문으로, 우리 자력으로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 뉴스에 보면 필리핀에 한국인 관광객 중에서 아니면 한국 현지인들 중에서 총에 맞아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독 한국 사람이 총에 많이 맞아 죽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나라에 가서 자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졸부가 되어가지고 저 못 사는 나라에 갔는데 이 자기들이 못 살았던 것, 어렸던 건 생각하지 않고 이 화폐 가치로 좀 높아지고 그러니까 금방 교만해져가지고 부자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아주 하대하고 짐승 취급하고, 이 교만함, 이 필리핀 사람들이 아주 꼴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합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한 짓들. 필리핀 사람들이 다 보고 증오심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바오라는 그 필리핀 지역에서는 한국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때는 한국이 필리핀에서도 원조를 받았고 이디오피아에서도 원조를 받고 그랬는데 조금 잘 산다고 그때 그 시절을 금방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날 새벽 기도 후에 수단 난민교회에서 한 흑인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렉트릭 피아노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수단 난민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 들어봤죠? 이 아이들이 보면은 악기도 없으니까 그냥 뭐 하나 두들기면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악기들이 있고 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부러운 대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수단 난민교회에서 좀 일렉트릭 피아노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난민이었고 우리도 한때는 피난민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또 미국 사회도 우리는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니드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헌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 이제 우리는 미국 사회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은혜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주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도 도움을 받았고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어려운 사람들, 수단 난민, 또 미국 지역사회, 또 여러분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꼭 섬겨야 됩니다.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많은 고난과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이겨냈고 또 가나안 땅을 앞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차지하고 났을 때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살게 되었다고, 이제는 좀 선진국 시민이 되었다고 교만해진다면 바로 이러한 잘못을 똑같이 범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라는 건 참 희한한 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패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층 빌딩의 역설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고의 고층 빌딩을 지은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그 다음부터 빌딩을 짓자마자 나라의 경제와 국력이 쇠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또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것, 물론 저는 6.25를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6.25 때 많은 도움과 원조를 받고 이제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되었는데 그때 그 시절을 잊고 그냥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고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은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더 어려운 난민들을 위해서 항상 돌봐주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당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렵다 하지만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세계 여러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피할 집이 있고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이 있다면은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중에
몇 퍼센트 안에 드는 부자에 속합니다. 아직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할 때일수록 예전에 우리도 가나안 땅에 광야에 있었고 나그네와 그리고 우리도 객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6.25 때의 기억, 우리가 영적으로 해해질 때마다 6.25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때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사한 치하에 남겨놓지 않으시고 이 땅에 와서 자수성가한 많은 성도들 다시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곳에서 축복되어 살고 있습니다. 풍요가 꼭 축복만 아닙니다. 풍요 속에서도 오히려 멸망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망각하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는 패배한 인생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패망하였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구원과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서 복된 땅에서 계속해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